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은 햇살이 따사롭게 비쳐서 좋습니다. 이 창가에서 옷을 입는데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예. 제 옷이 하얀색이에요. 왕국주일이라고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왕국,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길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82쪽 예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라면은 엄격히 법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사회 속에서 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좀 인정머리 없고 좀 융통성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속에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특정 인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첫 번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의 모습들이 진정 사랑이구나,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는구나, 그렇게 넓으신 분이시구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도 생각 그의 나라 임하시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도는 것 주시도다 사랑들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한 주네 어린 나그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한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속에 위로함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고자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도는 것 주시도다 사랑들의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그 다음 찬송은 212쪽입니다. 212쪽.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기뻐 위로 계시는데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시작 너무 빨리 끊는 느낌이었는데, 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230쪽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서, 맞습니다. 주님만이 이 세상의 큰 영광이십니다.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 이 주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봅니다. 말로 하나님 찬양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지, 하나님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흠뻑 받아서
삶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이 펼쳐신 이 세계도 만끽하고 이 복음의 소식을 이웃들에게 주님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흘러넘쳐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5장입니다. 에스겔 5장입니다. 에스겔 5장 6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레 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아멘. 아멘. 지난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반면에 오늘의 말씀 4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볼 텐데 온통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을 애워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범죄한 날수만큼 심판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보고 음식도 조금 먹으라. 왜냐하면 그 심판 날의 모습들, 온갖 그런 재앙들, 심판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 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하여서 그때의 모습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 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는 의미는 어느 성경에서는 모욕당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고 어느 구절에서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함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당장에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뭐 악을 행하고 뭐 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며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철천지 원수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어떻게 돼요?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그 원수가 평범하게 살아가요. 어떻게 대합니까? 그리고 어떻게요? 예고해요? 내가 너 죽일 거야.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몇 날 며칠에
조심해! 이렇게 얘기합니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이렇게 숨었다가 나타나서 함정을 만들고 걸려들면 고통스럽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악함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죄인들에게 반복하여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조용히 그렇게 고통을 주고 싶어 하실 텐데, 하나님은 믿지만, 그 짓을 하면 안 되지만 왜 미리 경고하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예. 이제 그 죄 짓지 말고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속에 살아. 그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이야기. 그건 말했듯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그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 말씀에도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사실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속아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모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도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죄 가운데 행치 않는, 그걸 나 이거 안 해 이게 아니라 그거 안 해도 행복합니다. 그냥 하나님 곁에 있는 게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악함에서 정결하게 변화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악함에서 정결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이번 주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입니다. 뭘까요? 그걸 이 말씀에서 찾아보고 우리 삶 속에서 또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교제 가운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말처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이어갔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집에서든 거리에서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마에 말씀을 붙이면서까지도 어딜 가든지 말씀을 묵상하라는 그 말씀을 형식적으로라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에 정통했다는 그 오만한 생각이 복음으로 가는 길을 막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해박한 성경 지식이요? 그것은 두 번째 문제. 많은 교회 사역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마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요,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히 일하는 것이죠. 교제할 기회가 주어진다면요, 오가는 대화 속에서 그 영혼의 갈급함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그에게 전해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 번에 깨닫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걸 목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 마음만 있으면, 성경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거고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은, 그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지식들.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은요, 말씀을 많이 봐서 목이 곧은 모습입니다. 굳은 마음 싫어하십니다. 봉사의 시간에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혈안된 모습입니다.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뽐내려는 모습들입니다. 나 요만큼 있어. 나 요만큼 알아.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이 주어졌다,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든 교제의 기회가 주어지든 겸손한 마음, 그리고 그 나눈 내용을 통하여서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영혼의 상태를 봄으로써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에서 멀어졌구나, 복음의 그 참맛을 느끼는구나, 아니면 모르고 사는구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당장에 말 못해줄지언정 와서 기도하며 다음 만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즉각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거. 이래야지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다른 사람 인격으로 역사한다기보다는 자신에게 역사. 그래서 이 말씀은요,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고,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는요, 이 잣대는요, 성경적인 잣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잣대는 남을 판단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많이 봐야 돼. 봉사할 때 자기 드러내면 안 돼. 교제할 때 자기 드러내면 안 돼. 이거 잣대는요, 남을 판단하지 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해야 하는 잣대라고. 우리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 볼 때 요만큼 안다고 내가 잘난 척 한 적은 없는가? 내가 봉사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드러내려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는 그 봉사 가운데 그걸 나누려고 하는 거는 너무 선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도는 자신만 알잖아요. 남은 어떻게 모습만 알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그런 걸 다 모르잖아요. 말하기 전까지 자기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멘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삶 속에서 이루어가기를 목표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짧아서 에스겔 5장 6절로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하니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아멘.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가 4장부터 5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그 중에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 칼로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또 너로 황무케 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서 능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모욕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 저 너머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을 경고하십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기도, 찬양, 경건 생활의 1등이었어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삶. 하나님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도 그래요. 악인들도 다 그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내리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경고의 말씀.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귀한 민족이다. 그들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들을 기초로 해서 그들만 나쁜 겁니다. 그들을 대표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의 삶을 들어보게 하는 그 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의 이름을 높이며 삶 속에서는 헛듣고 불평불만하고 불안해하느냐. 불평불만한 것 그것도 나쁜 거지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고 해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떨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라. 어디서든 나의 힘으로 살아라. 어디서든 나를 의지해라. 근데 이건 자동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급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앞에 있어야지 채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나를 계속 주장하는데 내 방법을 계속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오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아무것도 다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이름을 그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스려달라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속습니다. 너 능력 얼마나 있어? 너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얼마나 거기에 속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 이 말씀을 통하여 불같이 경고하셨지만 경고의 의미는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셨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하는 그 심판의 날을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두렵게 되고 사랑 없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사오나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말 그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소리 없이 복수하고 싶을 텐데 하나님은 그 악한 그 영혼 그것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외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미리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셨는지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원대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지경,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간직하며 살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치고 식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있음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